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끝내시면서 예루살렘의 파멸을 예언했습니다. 자, 잠깐만 여기 녹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척 충격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 또 그때 징조는 무엇인지 그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많은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그 다음에 전쟁, 기근, 지진 같은 그런 재해들,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핍박, 이런 몇 가지로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 징조를 보면 바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재난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그러면 우리는 그 때를 어떻게 알고 징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할 때에, 때는 예수님이 처음 오신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종말이고 마지막 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곧 마지막 때 또는 종말이라고 할 때는 어느 특정한 한 시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완료되지 않는 현재가 바로 마지막 날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종말을 우리가 살아가는 입장에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당황스럽지 않도록 항상 주님을 맞이할 마음으로 종말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았고요. 다양한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마지막이다, 이런 이제 이단들의 꼬임, 유혹, 이런 것들이 많은데 미혹되지 말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랬는데, 그제야 마지막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와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1절까지 읽었는데, 15절부터 21절, 22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유대 지방을 중심으로 한 지리적으로 이렇게 매우 한정된 범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유대 지역에 임박한 어떤 환란을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데 바로 그 역사적 사건을 예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꼭 이 한 가지만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은 이중적 성취, 이렇게 하는데, 이 예언의 이중적 성취, 한 가지를 예언하면서 이걸 통해서 장차 있을 일들을 예언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예언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AD 70년에 이것과 동시에 마지막 대환란 때 일어날 예루살렘의 어떤 재난, 이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제가 가진 성경에,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기 보면 다니엘이 말한 바 하고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말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석 기억 보호가 있습니다. 기억에 내려가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 이렇게 인용되었다라는 그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1절의 예언을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가까이는 BC 168년에 시리아의 그 왕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4세가 스스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우리 1월 6일 주현절을 에피파니데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자기는 하나님이다, 현신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 헬라화를 위해서 이 유대 민족들이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전 그 성소 앞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이 사람들이 절대 안 먹는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이고, 거기서 안 먹을 때는 목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 성전을 매음굴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모욕하고 또 이렇게 오염시킨, 더럽혔던 이 사건, 이것이 이제 다니엘이 말하는 이 가정한 것을 거룩한 데다가 세운다 할 때, 거룩한 건 성전이고, 이 가정한 것, 이 우상, 제우스 신,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반란을 일으켜서 마카베오 혁명이라 그러죠. 그래서 마카베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시리아를 물리치고 결국 이제 독립을 얻는데, 바로 이 독립을 얻은 그 사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성전 모독 사건, 이것이 첫 번째 예언에 해당되고, 이중 예언의 측면에서 보면 종말 때에도 이러한 일이,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할 거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 예언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 12장 11절을 다시 인용하면서,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게 되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때가 바로 종말이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예언도 이중적인 성취를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가 오클랜드에서 발행하는 크리스찬 신문이 있죠. 크리스찬 라이프에 제가 연재를 했는데 2018년에 연재를 했는데, 그때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70년이고 이스라엘이 그 독립을 해서 정부를 세운 지 70년이라서 그걸 기념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한 해 동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유대전쟁,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2018년 2월 11일자로 제가 썼습니다. 거기에 지면이 짧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아주 요점을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크리스찬 라이프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유대 전쟁에 대해서는 그 당시 실제로 전쟁에 참여했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원래 이제
이 장군이었는데 갈릴리 지역을 담당한 사령관이었는데 이 갈릴리에서 패배를 하고 패전을 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그 이후에 계속 전쟁을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했는데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라는 책 여기에 보면 자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장군 베스파시우스, 영어식으로는 베스파시안, 그런데 베스파시우스가 AD 66년에 유대인들의 그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란은 그 당시 총독이 있었는데 총독들이 너무너무 아주 가렴주가 심했습니다. 특별히 그 네 번째 총독 플로루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전에 있는 금부치를 전부 빼앗아 갔습니다. 전부 빼앗아 가니까 그게 170달란트인가 그런데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 성전에 와서 로마 군인이 성전에 와서 그 성전에 있는 기명들 그다음에 성전 벽에 이렇게 붙여놓은 거 이런 것들을 금을 다 베껴갔기 때문에 그 너무 심각한 성전 모독이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이제 BC 168년에 있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성전 모독과 비슷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일으켰는데 처음에는 로마가 진압을 실패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베스파시누스가 와서 진압을 이렇게 계속 해나갑니다. 유대는 계속 패전을 하고요. 그래서 66년부터 70년까지 4년 전쟁인데 이게 제1차 유대 전쟁입니다. 이때 그때 당시 황제는 네로 황제고요. 네로 황제가 68년에 죽었습니다. 68년에 네로 황제가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황제를 잇는 사람이 계속해서 바로바로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죽고 막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베스파시우스 발음이 제가 좀 헷갈립니다.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다가 황제가 돼서 이제 소환돼서 로마로 돌아가니까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베스파시누스가 그 베스파시우스가 아들 티투스를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해서 계속해서 다시 점령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에 이 베스파시우스가 잠깐 떠나 있고 티투스가 오는 요 사이 공백기에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다 피난을 갔습니다. 다 도망을 갔고요. 왜냐하면 바로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을 보고 전부 피신을 했습니다. 티투스는 예루살렘을 그 다음에 쳐들어와서 70년 봄에 쳐들어왔는데 6월절 전에 그 무렵에 와서 포위를 했는데 이 예루살렘이 인구가 그 당시 한 10만 명 됐다고 그래요. 10만 명 됐는데 이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 되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이제 봉쇄 작전 했을 때에 갇힌 사람이 한 1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넉 달 동안 이렇게 봉쇄를 하는 동안 물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식량을 들어가지 못하고 해서 원래 10만 정도에 사는 그런 도시인데 나그네까지 들어와서 110만이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극도의 기아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아사자가 속출했고 연약한 아이를 잡아먹는 이런 일들이 막 발생을 합니다.
로마군이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동안 죽은 사람 시체가 길거리에 넘치니까 이 시체를 성 밖으로 던졌는데, 성 밖으로 던져진 이 시체의 숫자가 60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혹한지 그걸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70년 아버월 9일, 아버월은 히브리 달력으로는 5월 달입니다. 정월 달에 6월절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버월인데, 아버월 9일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 또 아버월 9일은 예레미야 애가를 읽고 슬퍼하는 그런 날입니다.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성전이 파괴될 때도 아버월 9일이었습니다. 아버월 9일은 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비극의 날. 그 이후에도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이 다 축출당하는데 1492년에 그날도 아버월 9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월 9일은 이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슬퍼하는 그런 날인데, 70년 아버월 8일 날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아버월 9일 날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함락을 한 뒤에 닥치는 대로 살육하고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 죽이는 일도 자행했다 그랬고, 결국 성전터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사망자는 무려 110만 명, 그리고 포로로 잡혀서 노예로 끌려간 사람이 9만 7천 명입니다. 요세푸스는 피가 무릎까지 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그 콜로세움 옆에, 바로 옆에 개선문이 있는데, 제일 앞에 가까이 있는 거는 콘스탄티누스의 개선문이고, 그 바로 안쪽에 있는 개선문이 티투스예요. 티투스의 개선문인데, 거기 보면 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장면, 그리고 성전에 그 촛대 있지 않습니까? 메노아라는 거, 촛대를 이렇게 들고 가는 장면, 수많은 뭐 노획물 이런 것들을 들고 가는 장면이 구조물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이 유대 전쟁에 전 유대인이 총 걸기를 해서 싸웠습니다. 나중에 이제 73년까지 항전을 하는데, 나중에 마사다에서 모두 다 항복 안 하고 다 자살을 하는 그런, 그 마사다라는 영화도 나왔죠. 마사다. 근데 그 마사다를 점령하고 보니까 물과 그다음에 식량 이런 게 넉넉하게 남았어요. 그게 떨어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적들에게 항복하지 않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온 민족이 궐기해서 전쟁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피난을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는 욕을 먹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 구절이었어요. 그 요단강 건너서 데가볼리라고 10개의 신도시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역하는데 뭐 데가볼리가 나오는데, 10개의 신도시 중에 펠라라는 데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피난 간 곳이 펠라이고,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5절에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전쟁의 원인에 그 총독이 성전을 모독한 사건을 그 원인을 1차적인 원인으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이 부분을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이 다니엘이 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을 이 누가는 그렇게 이 해석을 한 것이죠. 예루살렘이 포위되거든.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또 로마 군대가 또 성전에 이렇게 깃발을 세운 것, 이거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우상을 세우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칼리굴라가 칼리굴라는 네로 바로 앞에 황제가 칼리굴라인데 아주 타락하고 아주 추악한 그런 왕입니다. 근데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동상을 만들어서 곳곳에, 세계 곳곳에 설치를 하게 했는데, 그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그 성전에다가 자기 동상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칼리굴라가 죽어서 실질적으로는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그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그때부터 이 반감이 솟았고, 그때가 40년 되고 44년인가 그랬고요. 그로부터 계속해서 네로가 또 유대인들을 박해한 그런 일도 있고요. 그러면서 점점 이게 긴장이 올라갔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을 또 이 가정한 것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17절 18절에서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그랬고, 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뒤로도 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만큼 이 환란이 긴박하게 그렇게 찾아올 것이라는 것과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긴급하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19절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랬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여인들이, 아기들이 이렇게 피해를 많이 당하고 그렇게 한데, 특별히 이 유대 전쟁에서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아이 뵌 여인의 배를 가른다든지 이런 참혹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1차적인 그 역사적 사건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마침내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때도 염두에 두고 하시는 이중적인 예언의 이중적 성취의 견지에서 보면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거듭난 사람도 이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잘 양육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 환란의 날을 감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줄여준다. 가한다는 것은 보태는 거고 감한다는 건 줄이는 거 아닙니까? 줄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란을 예언하시는 목적은 이 환란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은 이 택하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거를 다 감해 주신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이중적 성취의 개념에서 종말의 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에 대한 예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도 나오는데, 우리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 불법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이 구절을 두고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구냐, 여러 가지 또 예언을 이해를 하는데, 종교개혁 당시에는 로마의 카톨릭
교황이 바로 이런 이 경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또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오늘 본문에서도 거짓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그런 자가 앞으로 장차 올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가 혼란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은 27절에 보니까 27절에 뭐라 했습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번쩍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 볼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겁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는 또 천둥 소리가 우르릉 나니까 뭐가 번쩍하고 우르릉 하면 번개 치는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신천지라든지 또 이런 이단들은 그 재림 예수다 그러고 막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이 구유에 누워 있고 이럴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냐? 뭐 많은 사람들은 몰랐지 않냐? 그래도 예수님은 메시아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교주도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메시아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리고 이어서 29절부터 31절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서 한 군데만 보면 30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모르는 사이에 탁 나타나서 어디서 탁 활동하다가 내가 예수다 이러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영광과 영광 가운데서 능력으로 함께 이렇게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들의 그 거짓된 가르침에 절대로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 안에서 평화와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우리 종말의 때를 살아라, 그런 의미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이 멸망에 대한 예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로는 도래할 이 환란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환란 자체를 피할 수가 없는 불가피함이 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주민들이 선택할 것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 유다가 BC 587년에 망할 때 그때도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이들은 생각할 때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는다. 성전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이 왕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예루살렘 불패 신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했습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성전이 아니다. 이미 살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 이 환란은 그렇게 맞서서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유대 전쟁에서 참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피신을 했습니다. 그때 더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안전하다고 바깥에 있던 사람들까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봉쇄 속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마지막 대환란 때도 똑같은 행동이 반복될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길은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환란은
매우 심각했다 하는 환란의 심각성입니다. 21절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후에도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 당시 상황도 너무너무 참혹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참혹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97,000, 죽은 사람이 110만. 이거 어마어마한 그런 전쟁입니다. 현대전 오늘날의 전쟁에서도 이렇게 많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1차 세계대전 때 한 600만 명이 죽었다 그러고 2차 세계대전 때는 한 2천만 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그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전쟁이 있어서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환란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그만 인구 10만의 예루살렘에서 110만이 죽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참혹한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환란은 마지막 때에 있을 환란은 그렇게 심각하다라는 것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환란이 다급성. 밭에도 일을 하던 사람이 그도까지 갈 그런 여유도 없고, 또 지붕 위에 있던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붕 위에 따로 이렇게 슬라브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던 그런 그런 문화인데, 이 옷을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 지붕 아래로 내려갈 그런 여유조차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17절, 18절을 보면 그만큼 긴박하게 이 마지막 때가 오니까 우리는 이 종말을 생각하면 종말의 조짐 보고 징조를 보고 그때부터 대비하면 늦다는 겁니다.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죄악된 행동, 나쁜 행동을 할 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늘 우리를 일깨워 주시죠. 내가 이런 상태에서 종말을 맞이하면 어떡하지? 내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잖아. 그걸 생각하시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은 성도가 미리 그 예수님의 비유 곧 나오겠지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처럼 그 지혜로운 처녀들과 같이 평시에 무시로 항상 준비된 상태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29절부터 31절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거는 좀 문학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도 이거는 유대 묵시문학에서 종말을 설명할 때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사야 13장 10절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체 이상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환영할 만한 그런 일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음이 분명합니다. 3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왜 통곡을 합니까? 이거는 절망과 후회의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을 명확히 깨달을 때에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불경건과 불법을 일삼던 이런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빠지고 절망과 후회 속에서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 오시기를 늘 기대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동안의 삶이 비록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박해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극한의 고통이 있었을지라도 마지막 때는 바로 주님이 오심으로 모든 고난이 끝나고 영원한 평화와 기쁨이 시작된다. 그것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한없이 반갑게 그렇게 예수님 오심을 맞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종말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30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을 입고 오심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에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나시고 무사람들이 멸시를 하는 과정 속에서 섬김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런 비천한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찬란한 영광 가운데 능력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예언하시는 대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31절에 주님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며 온 세상 모든 곳에서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민족이나 국가는 물론이고 어떤 장소도 제한이 없이 전 우주의 영역으로 주님의 통치하심이 미칠 것입니다. 이 정말 마지막 이거는 참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좀 많이 쉽지 이렇게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또 알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많이 담겨 있는데 워낙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많이 이렇게 왜곡하고 해서 좀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전에 요한계시록 한번 이렇게 짧게 살펴본 적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도 목적은 두려움과 공포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협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이 남은 자, 끝까지 견디는 자, 택하심을 받은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우리 참된 구원을 입은 신자들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종말을 생각할 때 종말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요.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 지금 본 거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모든 세계에 예외 없이 다가올 그런 종말이 있는가 하면 우리 개인들은 그 종말이 이르기 전에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개인적인 종말이죠. 그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78세 그러고 요즘은 100세 시대다 그러고 120세까지 살 거다 그러니까 제가 120세까지 살까요? 모릅니다. 그거는 내일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분 후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많이 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젊다고 더 오래 산다. 나이가 많다고 더 빨리 죽는다. 이것도 아닙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더라도 부끄럽게 이 종말을 맞이할 것이 아니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맞이하고 반갑게 우리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말론을 얘기를 할 때는 이 우주적 종말 이것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개인적 종말을 더불어서 생각하며 어느 경우에나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다. 그런 시간이다, 순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반기며 맞을 일입니다. 종말이 언제 오느냐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오더라도,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우리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견뎌서 마침내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